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은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심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음 나의 일생을 주께 맡김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 이 시간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다 피곤하고 모두가 다 쓰러지는 시기,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피로사회라고 말한 이 한국의 사회 가운데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곤비하고 넘어지는 이 시기에 주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 얻는다고 하셨으니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시대의 삶을 살아내는, 이 시대의 무게를 견디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의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아멘. 욥의 이 말은 풍자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왜 소발의 논쟁이 없지라고 하면서 이것이 욥의 말투와는 너무나 달라서 소발의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제 그루터기 배문터에서 말씀을 나눌 때 아이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어떤 아이가 목사님 이게 욥의 말이 맞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1절에 했던 풍자라는 말을 이해해야 할 겁니다. 풍자라는 말은 풍자 자체가 말에 바람을 실는다라는 뜻이니까 말을 바람과 함께 쏘아대는 건데 스쳐가는 사람들이 그 바람을 통해서 자신을 찌르고 조롱하고 때로는 혼내는 그런 말임을 기억할 때 이것은 욥의 말로 이해해도 좋을 듯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지금까지 욥이 들었던 그 말들을 이제 친구들에게 하는 거죠. 친구들이 욥에게 인과응보 행위를 통해 결정되는 화와 복을 말할 때 욥이 잠잠코 듣고 있다가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너희가 했던 말을 너희가 한번 들어보렴. 지금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는 나에게 했던 너희들의 말들을 너희가 한번 들어봐. 너희가 내 말을 들어보면 내 심정이 어떤지 알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 말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한 심판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는지를 자세히 말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떤 학자들이 말하길 없던 소발이 여기에서 말을 했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듯한데 우리는 욥의 말로 이해하여 이 성경 본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욥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야 중에 하나는 계속 우리에게 고구마를 먹이는 것 같아서 이해가 어려워요. 소화가 잘 안 되죠. 우리는 사이다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천천히 먹는 고구마, 소화 안 되는 고구마 같은 이 욥의 이야기들을 계속 듣는 것은 우리 인생이 사이다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참 좋은 교보제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경도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단순하게 재단하고 예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말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게 욥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을 보면 악인 그리고 포악자가 받을 이 분깃과 그리고 산업 이것에 대해 내가 이제 얘기할 거야 라는 제목 같은 말을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 반항하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샤라는 말을 썼습니다. 라샤 아담, 하나님께 계속 반항하고 포악한 행동을 하고 저항하는 사람, 그리고 이 포악자는 폭력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서 사람들을 폭력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포악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을 악하게 포악스럽게 우악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당할 분깃과 산업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산업이라고 하는 말은요, 라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일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업, 유업, 반드시 받아야 할 분깃, 운명 같은
그런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피할 수 없는 어떤 몫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욥이 악인과 포악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몫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친구들이 했던 말이고 친구들에게 계속 들어왔던 말을 욥이 이제 친구들에게 전합니다. 한번 들어보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받을 분깃들, 그들이 받을 유업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운명 같은 것들 이제 쭉 읊습니다. 14절입니다. 그의 자손 번성하여도, 이 번성하다라는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다, 땅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번성입니다. 라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늘어나다, 번성하다, 충만하게 늘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번성. 그런데 그 번성 자체가 칼을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가 연달아 나옵니다. 칼은 전쟁을 상징하는 걸 겁니다. 자,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음식물, 온갖 종류의 식물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먹는 것, 내가 만들어서 조리하는 음식물만이 아니라 라함이라고 해서 그냥 길거리에 있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열매들도 같이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소산들을 말하는 거죠. 그걸 배부르게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건 너희가 기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쟁과 기근. 그리고 15절에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 생존자들, 그 속에서 어떻게든 버텨냈던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 전염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병, 죽음의 병이 그들에게 돌 때 묻히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제 첫째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사이다 같다고 하더라고요. 신난다고 그동안 당했는데 되갚아주는 것 같아서 욥의 이야기, 어제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좀 좋다고 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좀 그런 시원함을 느끼는데, 청량감을 느끼는데 다른 이들은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 남은 자들이 죽음의 병이 돌 때 묻히게 된다, 매장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런 고통이 연달아 또 반복해서 왔으면 마치 자신의 심정을, 욥의 심정을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과부들이 뭐하지 못한다고 합니까? 울지도 못할 정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울다라는 단어가 그냥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눈물이 아니고요. 장례식에서 통곡하고 애곡하는, 그때 쓰는 바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통해서 장례를 치르면서 우는 울음들, 장례를 치르면서 우는 통곡들, 애통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계속 죽어나갔으면 장례식도 치르지 못할 정도로 계속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 너 친구에게 이 말을 할 말이냐? 저는 이렇게 계속 들리네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게 했던 말이 이런 말이다.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해줄 말이냐? 이게 조언이냐? 이게 축복의 말이냐?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란 말이냐? 그 무서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돌아가겠냐? 라는 말처럼 들려옵니다. 16절 이어서 그 분깃들을 또 읊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그리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전쟁이 있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어서 내가 그래서 돈도 모아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창고에 자신의 살아야 될 돈들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쌓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는 쌓음을 말하는데, 차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반드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입니다. 곡식을 쌓기도 하고요, 보물을 쌓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흙더미를, 그리고 출애굽에서는 죽은 개구리를 쌓기도 했던 게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쌓는 존재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쌓습니까?
지금도 싸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와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비축하고 계신지, 아니면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쌓고 있는 존재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여기 악인들이나 포악자들은 자기가 무엇을 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쌓고 있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도 모르는 채 쌓고 있습니다. 무엇을 쌓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복을 쌓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스스로 계속 쌓고 있는지. 그가 티끌같이 쌓지만 그게 무의미하다. 의복을 진흙같이 많이 준비했는데, 이 준비하다라는 게 확고하게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똑바로 준비하고 계속 채워나가다라는 말을 쓰는 쿤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에 서서 준비한 거예요. 나 이거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한 건데 그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유비무환했는데 그것조차 헛되고 헛되는 것이 되는 게 악인과 포악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쌓아두었는데 그게 다 의인에게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은은, 예전에는 화폐를 은으로 썼습니다. 금은 보관 가치가 있어서 그냥 보관했고, 은은 제조가 쉬워서 은으로 동전을 만들고 화폐를 했었습니다. 그들의 쌓은 돈들은, 그러니까 그가 쌓은 물질들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키라고 하는 이 죄 없는 자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죄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우들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악인들이 그렇게 쌓아둔 것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져가시고 입으시고, 악인들이 쌓아놓은 돈들 다 우리 성도님들이 차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풍자가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농담도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자, 그가 지은 집은, 열심히 수고해서 쌓은 집이 좀의 집 같다라고 말합니다. 벌레의 집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다른 번역본에서는 거미집을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미집 보시면, 거미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희 막내는 그거 보면서 되게 아름답다고 거미줄이. 근데 정교하죠. 정교하게 잘 쌓고 작은 동물들이 그 집에 딱 걸리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힘센 성도님들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미집이든 거미든 빗자루 가지고 한번 탁 치면 다 떨어지고 죽어가는 게 거미의 집 아닙니까? 아무리 정교해 보이고 커 보여도 악인들이 지은 집은 거미집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후 불면 날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한번 밟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형체 없이 사라지는 게 좀의 집, 악인의 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파수꾼의 초막이라고 말은, 파수꾼은 지키는 자, 경계하는 자죠. 그래서 마수대, 망두에 보면요, 망대에 이렇게 보면은 이 파수를 하는 사람들, 파수꾼들이 잠깐 쉬는 임시초소가 있었어요. 임시초소니까 천막 같은 거를 이렇게 쳐놓고 언제든지 없애고, 없애든지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초막들 같이 그렇게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교하지도 않고 밟으면 금방 무너지는 게 악인들이 사는 처소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똑같아. 욥이 이렇게 풍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9절입니다. 부자로 누워도, 그렇게 자도, 그렇게 누워서 쉼을 얻어도 그 다음날 되면 그렇게 되지 못한다. 네가 지금 부자로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날 되면 너의 인생은 전혀 부자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9절이 재밌습니다. 눈을 뜬 즉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눈이 아인이에요. 아인. 아무것도 없다도 아인입니다. 놀리는 거죠. 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아인, 아인 이러면서 놀리는 겁니다.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없어. 네가 부자로 누웠는데 떠보니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다면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이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기도 하고 또 쓰리기도 합니다. 20절입니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닥치다라는 말이 앞에 바로 찾아와서 넘치게 했다, 풍성하게 했다, 충만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이 너에게 닥쳤다라는 말은 두려움이 너를 가득 채웠다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신 여러 장애 중에 한 가지가 공황 장애가 있는데, 공황 상태에 빠지면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공황 상태에 이르면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이 공황이라는 말이 내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완전히 무언가에 채워져 있는 겁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 어떤 이는 비움, 어떤 이는 염려, 채워져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닥쳤다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임했다라는 게 아니라 임하여서 지배한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두려움이 성도님들을 지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그 화평과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희락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채워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폭풍우같이 몰려오는 두려움들을 몰아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염려를 몰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 안에 채워가시는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삶이 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간다라고 할 때, 이 폭풍은 욥기에서는 자주 등장하는데 스파라고 해서 광풍, 태풍, 회오리 바람, 심판의 도구로 욥의 삶에 들어왔던, 자녀들을 한 번에 앗아갔던 그 바람도 이 스파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에게 찾아오실 때도 이 스파, 폭풍, 바람, 회오리 바람 같은 그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간다.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찾아오는 폭풍이 그를 앗아간다라고 할 때, 앗아가다라는 말이 도둑질하지 마라, 십계명에 있는 바로 그 말입니다. 도둑질하다, 훔쳐가다, 속여 빼앗다, 이런 말인데요, 폭풍이 밤에 그를 순간적으로 앗아가게 되는, 어둠의 시간에, 자기가 모르는 시간에, 자기가 방어하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도 모르는 그런 순간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 폭풍 같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그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동풍이 그를 들어올려. 이 동풍은 카딤이라고 하는 근데 아프리카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 바람이 한번 근동 지역을 훑고 지나가면 모두가 다 어떤 걸 경험하냐면 전염병. 그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들이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게 되고, 그 바람이 그를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이 들어 올려 사라지게 한다는 말은, 그 바람이 찾아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터전들과 그가 만들어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 명예들, 돈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들, 이 순식간에 그게 사라지게 됨을 말하게 됩니다.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내가 알 수 없는 자연현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연현상의 주인이시니, 그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아프리카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그 인생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그게 악인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처소를, 이 처소라고 할 때 마쿰이라고 하는 처소는 그냥 처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교하게 단단하게 튼튼하게 만든 집을 말해요. 반석에 지은 집처럼, 그냥 마쿰이라고 할 때는 어떤 귀인들이나 방백들이나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처소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들어낸 처소가, 단단한 처소들이, 집들이 완전히 몰아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지게 된다, 몰아진다. 이 말은 원어를 살펴보면 이
딱 잡아서 아주 세게 던지는 걸 말해요. 그 처소를 확 잡아서 하나님께서 확 집어 던지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대화의 대상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친구들이에요. 내가 말하는데 욥이 여기서 악인에 대한 심판이야, 악인을 향해 말하는 거야, 불의한 자를 향해 말하는 거야 계속 얘기하면 결국 이거 누가 악인이고 누가 불의한 자고 누가 포악한 자라고 말하는 건지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니들이 그런 사람이야, 나를 향해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약자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이나 버려진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저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가 저 사람들에 대해서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또 저 사람들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약한 자들이라 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당신들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갑니다, 지옥가 마땅합니다, 지옥 갈 거야, 아유 지옥 같은 놈들,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이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에 대해서 욥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않는다. 이 아낌이란 단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쓰는,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아끼시잖아요. 돌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껴 주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아낌은 없어. 이 한말이라고 하는 아끼다라는 얘기,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돌보시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악인도 죄인도 사랑하십니까? 그럼요, 사랑하시죠. 요나가 자꾸 떠오르네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니느웨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들을 향한 아낌을 몰라서 그들이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요나가 생각이 납니다. 니느웨 언덕에 올라가서 자신의 그늘을 만들어준 그 벌레들이 만들어준 그 그늘은, 박농쿨은 소중하게 아끼면서 저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12만이나 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가 12만이나 된다는 얘기는 어른들이 얼마나 허다하게 많다는 거겠습니까? 근데 그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너가 이렇게 아끼지 않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는 분인데 욥은 여기에서 악인들 아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자비까지 없는 존재, 그렇게 너희를 대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생각하겠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를 던져버린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쓸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치다, 또 도망치려고 힘쓰다라는 말은 도망치다라는 말을 두 번 씁니다. 도피하다, 피하다, 빨리 도망가다, 달려가다. 그래서 파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두 번 써서 도망치려고 힘쓰다라는 건 도망치고 또 달아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처럼 심판의 하나님으로 계속 우리가 표현하면 누가 하나님께 나오고 싶을까요? 23절입니다. 사람들은 그 악인들의 심판을 바라보며 그들이 받은 분깃을 보며 그들이 많은 기업들을 보면서 손뼉 치면서 좋아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뼉 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손뼉도 치는 거지만 손으로 허벅지를 칠 때도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장대소하면서 허벅지를 칠 때 하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저들을 비웃어 줄 거다. 이 샤라크라고 하는 비웃다라는 말은요, 욥기에서만 쓰였습니다. 휘파람 불다라는 겁니다. 콧노래 소리를 부르고 휘파람을 불면서 저기 악인들의 심판을 좋아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반격, 욥의 풍자, 욥의 사이다. 시원하면서도 씁쓸합니다. 끝까지 견뎌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말도 들지만, 이런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인간이지, 인간미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단정짓고 규정짓게 될 때 듣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 상실감이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그 친구들이 느껴야 한다. 즉 진정한 의미의 역지사지를 그들이 경험했어야 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직업으로 살아가는 저와 같은 우리들, 다시 한번 자신의 말을 돌아보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의 힘을 믿어 그 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성도님들, 그 말이 정말 살리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는 말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하는 검이 되지 않기를, 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의 힘을 믿고 그래서 말의 힘을 빌려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삼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특별히 생각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목요일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 주변에 지인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수능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없는데 성도님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알고 있고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이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하고 그 말이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말의 오묘함이기도 하면서 말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듯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말들이 생명 살리는 말들이 되기를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전도의 말이 아니어도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그 따스한 손의 말이, 눈빛의 말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그 긍정의 말들이 몸으로 삶으로 빚어내는 아름다운 말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이 살아난다면 주님, 교회의 영광이며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태우는, 하나님의 구원 방주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올려 태우는 우리 귀한 사역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셨으니 오늘 하루 제사장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는 무엇을 채우고 살아가는 존재들인가? 악인들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포악자들이 쌓아가고 있는 주님, 그것들을 우리는 또 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채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게 해주십시오.